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후 좌우로 되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을 때에 저 살겠다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관심과 사랑을,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며칠 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1명이 있었지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도망쳤다는 그런 죄책감의 아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밖에 나다니지 못하고 한 집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심각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특히 죽음이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3개월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확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의심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암 정도야 해결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기도하자,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전부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야, 큰일 났다, 이제 3개월 아예 살 생각은 제로예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이 불신앙적인 의심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의 공포, 붙잡히면 우린 죽는다. 자,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대왕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숨어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러면 왜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비겁한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지독한 권세, 이 죽음의 엄청난 권능을 아주 우습게 보시고 그떠니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무엇보다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교통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류에게 산적해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 불가능한, 해결의 가능성이 제로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은밀하게 지어도 자동 발생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평강이 달아나 버립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살피면서 경찰관 안 따라오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이 크면 밤마다 눈 붙이고 잠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생활할 때마다 늘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부귀건세, 영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이뻐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천만 원 들여서 얼굴 다 뜯어 고쳐봐요. 죽으면 다 썩어질 세포에 불과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세우신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항상 감격하고 기쁨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이 죄의 문제,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집회 가운데 나와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마다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보니까 집회마다 막 너무 우는 거예요. 자매가 엉엉 울면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자매가 왜 저렇게 웁니까? 집회 때마다 저렇게 엉엉 우니 도대체 뭐가 원통한 게 있어서 저렇게 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인도자의 눈을 열어서 그 자매를 보게 하는데, 자매의 이 이마에 두 글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낙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잘못된 만남으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낙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생명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죄짓고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배 인도자가 그 자매에게 갔습니다. 가서, 자매여, 이제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자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울음을 그치고 생기발랄하게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엄정아 씨 알죠? 엄정아 탤런트. 그분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이분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산에 올라가다가 그 친구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친구한테서 뭡니까? 그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너무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천국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면 한테 막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전화하니까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나간 그날부터 그 주일부터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눈물이 나오고, 석 달 눈물 나오고, 6달 눈물 나오고, 8달 눈물 나오고,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에 막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막 창피하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눈물을 너무 흐르니까. 정확하게 1년이 되던 그 주일에 또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더니, 자매님, 하나님이 그만 울라고 하세요. 그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다음 주일부터요 왔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날리고 눈을 쥐어 짜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오히려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눈물이 흘렀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그 죄사함의 그 용서의 그 말씀, 자매님, 이제 하나님이 그만 울라고 하세요.
하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죄책감과 그 죄의 공포로부터 그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초월한 자가 누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단연코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전부 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 앞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부귀 권세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용한 점쟁이 앞에 갔더니 네 아들 내일 죽는다 그러면 지갑 다 열어제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고. 그러면 엎드려서 눈물 질질 흘리고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네 마누라는 3일 뒤에 죽는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다 지갑 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을 잡아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악독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죽음의 공포에서 뿔뿔 떠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 당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나 무덤은 예수님을 영원히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박살내시고 무덤을 제껴버리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전부 죽으면 뭐예요? 전부 질질 짭니다. 마지막 묻으면서도 막 아이고 뭐 어쩌면 좋냐고 막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을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그러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생명을 구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을 구걸하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활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몇 되지 않은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막 순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려고 서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새벽 예배 못하더라도 좀 봐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선교사로 나를 보내지 말라.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선교사로 보내지 말라. 선교사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맨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너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쏴 죽인다. 근데 믿겠다고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도저히 막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총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총알 맞고 죽냐?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죽어도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인신 부인하고 도망가야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무덤의 문을 열어 제끼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들로 신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안 들리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절대 평강,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불가능한 문제,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실패, 신앙의 실패 때문에 낙심 중에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여러분의 삶의 미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은밀한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왜 죄책감에 시달리고 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현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막연한 여러분 골목에 갇혔습니까? 인생에 가야 할 모든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죽음까지도 걷어차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 피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환난을 만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평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락 목장에서 특송했던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걱정 그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 하나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함이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에 걱정 그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아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싸우리라 싸우리라 성기에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에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앞에서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굳건히 이기시고 능히 살아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로 아니면 삶의 문제로 아니면 죽음의 문제로 두려움의 문제로 여러분 지금 발이 꽁꽁 묶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이 잡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 걱정에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죄악의 권능을 죽음의 권능을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분과 질병의 권능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죄악의 아래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여 죽음의 공포에서 어찌할 바 몰라 덜덜 떨고 있는 절망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도 그 우리의 원수 죽음 우리의 해결 불가능한 난제 죄의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여 연약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혹이라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버지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죽음과 모든 공포를 이기고 단번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연하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세포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세포가 산 세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살릴 수 있어도 죽은 것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죽은 것을 고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감기나 암덩어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요, 영육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불체병이고 난치병이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했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불법으로 들어온 그 죄악들이, 그 질병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시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오늘 이 아침에 치료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